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드리든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 땅이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또 하나님이 영광이 되시는 성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휘어잡아 주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제대로 전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위주로 신앙생활 합시다. 주님 위주로 신앙생활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함께 제목 한번 말해 봅시다. 시작. 주님 위주로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사형리 전도지라고 있는데, 사형리 전도지 뒤편에 두 종류의 사람 그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림입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긴 했는데 예수님은 밑바닥에 그냥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가운데에서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면서, 이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 가운데 저 구석에 계신 주님께서 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다스려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럴 수 없으니까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축복이 그의 인생에서 잘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삶이 무질서해집니다. 문제가 많고 해결이 잘 안 되고 아주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림에는 주님을 마음 중심의 보좌에 딱 모신 그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주로 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마음속 그림입니다.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중심으로 모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잘 다스려 주시고 주변에 저 점들 보면은 아주 질서 있게, 아주 균형 있게 저 사람의 삶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또 전능하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니까 아주 깔끔하게 모든 일이 잘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주님 주시는 축복과 천국이 그 삶 가운데 임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두 그림 중에 어느 그림에 해당될까요? 어느 그림에 해당되십니까? 삶 가운데 늘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은 다 저 삶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모신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 그 그림에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다스려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인생 문제, 저 점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문제는 해결되는 그런 참 신자의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효도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효도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는 아닐 겁니다. 비싼 것을 가져다가 드린다고, 또 편리하게 해드린다고 다 좋은 효도이지만은 않을 겁니다. 물론 자식이 어떤 모양의 효도를 하더라도 부모님이라면 그
그 자식의 마음을 받아주시겠지만 아무래도 부모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효도일 것입니다. 부모님 위주의 효도가 진정한 효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위주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판단해서 좋아 보이는 걸 하는 게 하나님 위주의 신앙일까요? 내 편한 대로, 나 편한 대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예배이겠습니까? 요즘 시국이 예전과는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배의 형태가 아주 다양해졌고 예배를 대하는 철학도 아주 다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꼭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에 반드시 이렇게 출석해서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했는데 요즘 전 세계에 불어닥친 전염병으로 인해 그 당연하게 여겼던 예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배와 방역 사이에서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 우리는 모두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판단이 다를 것입니다. 단 그 판단에 의해서든 어느 순간에 어느 위치에서 예배를 하든 그곳에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배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예배와 나의 신앙이 내 마음대로인지 내 위주인지 나 편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위주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위주로 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는 모두 자기 중심으로 지내기보다는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참 신앙이 확고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복받는 그리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선하고 온전하심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앙이 주님 위주로 하는 신앙생활입니까? 먼저 주일 위주로 해야 합니다. 주일 위주로 하는 신앙이 주님 위주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부모님을 특별히 생각하는 날도 정해져 있습니다. 곧 다가올 어버이날이라는 정해진 날이 있고요. 또 부모님의 생신 그리고 명절, 추석이나 설날 같은 날에 우리는 보통 부모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효도합니다. 그런 날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주님을 특별히 생각하는 날도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주일입니다. 바로 오늘 주일에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항상 주님을 생각해야 하지만 주일에는 특별히 한 번 더 주님을 생각하고 또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즉 주일날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증거합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그 부활하신 날을 1일로 잡았을 때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부활하신 날과 같은 요일입니다. 즉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일인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주님의 날로 정해진 주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주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그 주일 위주로 그 주일에 특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 나머지 6날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람들도 그날에 그 주일에 한 곳에 모여 기도하자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날뿐만 아닌 다른 날들에도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뒤쪽에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을 나눴다고 합니다. 주일에 얻은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의 신앙을 지키면 그날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로 나머지 날들에도 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안식일 곧 주일에 해야 할 것 3가지가 제시됩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날에 복을 받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날에 거룩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라. 또 안식해야 합니다. 복을 받고 거룩하고 안식해야 합니다. 거룩한 자세로 안식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주님의 날 주일에 해야 할 일입니다. 안식일 곧 오늘 이 주일은 복 받는 날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모두 그 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서부 개척하던 시기에 주일을 안 지키고 강행군했던 사람들보다 주일을 지키면서 주일에 예배하고 안식하고 그렇게 행군했던 청교도들이 결국에 더 빨리 더 좋은 곳을 정복했습니다. 안 쉰 사람보다 쉬지 않은 말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쉬지 않았던 사람과 말들은 오히려 병이 났고 그래도 주일날에 안식하며 거룩하게 예배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과 건강까지 주셨습니다. 1793년 프랑스 대혁명 때 혁명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면서 또 달력까지 바꾸겠다고 공화력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공화력은 일주일 체계가 아니고 일주일이 열흘이 되는 열흘이 한 주가 되는 체계입니다. 한 달에 뭐 4번씩이나 쉬냐, 3번만 쉬자, 0으로 끝나는 날만 쉬자, 그렇게 주일을 폐지하고 열흘의 하루를 쉰 결과 일의 능률이 더 떨어지고 혼란과 반발만 잔뜩 생겨서 결국에 13년 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소련에서도 공산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면은 달력을 많이 바꾸나 봅니다. 8일의 하루를 쉬기도 하고 6일의 하루를 쉬어보기도 하고 다 능률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더니 다시 7일의 하루 쉬는 원래 방식으로 원상복귀 했더니 그제서야 능률이 오르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탁월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는데 그대로 우리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쉬고 안식하고 복되게 해야 능률이 오르고 잘 되는 것입니다. 달력에 주일날 무슨 색으로 인쇄되어 있습니까? 빨간색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보통 빨간색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위험하다, 멈춰라, 정지. 주일에는 정지해라, 일을 정지해라, 안 그러면 위험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일을 범하고 일하러 가고 또 놀러 갔다가 사고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주일에 전쟁을 도발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히틀러가 영국을 침공했을 때 주일에 침공했습니다. 그랬다가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주일에 진주만 기습해서 침공했다가 그것 때문에 복수당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것도 주일입니다. 그랬다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일은 몸은 안식하고 거룩하게 지키며 또 복을 받는 날인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머지 날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복을 마음껏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복 받는 날입니다. 복을 확실히 받으세요. 그리고 엿새 동안 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주님을 만나서 예배드리고 주님 손에 확 붙잡혀서 한 주를 시작해야 그게 타당합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만일 우리의 일을 주일날 주님을 섬기느라고 조금 미루고 조금 희생한다면 주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의 일을 맡아서 더 잘되게 해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주일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 예비하신 복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365일 24시간의 시대인 탓에 여러 환경이 주일을 구속합니다. 직장이나 사회적인 상황에 의해 주일을 꼬박꼬박 지키기 어려운 또 불가능한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 생각은, 우리 마음은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생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일을 예배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게 될지라도 그 상황을 핑계 삼아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도 내 머릿속에도 주님을 잊게 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에는 거룩하게 안식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축복의 주님, 주님의 손으로 인하여 복된 길로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주님 위주의 신앙은 교회 위주의 신앙입니다. 교회 위주로 해야 합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역기성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있는 곳으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전통적으로 자식들이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을 찾아가는 게 원래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주님의 교회를 자꾸 문안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에 교회로 사용하던 집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으로 알려진 그 집에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리고 이때부터 그들이 그곳, 즉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곳이 교회인데,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기 시작한 그곳이 교회로 형성이 되었고, 이때 형성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위주로 주님을 섬기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처소들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하반절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증거합니다. 집에서도 떡을 뗍니다. 주님의 전 성전에서 얻은 기쁨을 삶의 현장에서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교회 위주로 우리가 주님의 처소를 소중히 여길 때 우리가 거할 다른 처소에서도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의 진중앙에 성막을 먼저 지었습니다.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막을 먼저 중앙에 지은 것입니다.
주님의 전을 중심에 두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자신들의 장막을 짓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처소 중심으로 하자 백성들 각자의 처소에도 복이 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중심으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여 여러분 모두의 삶의 현장에 이렇게 퍼지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로 이주했을 때 이주하는 곳마다 성전부터 먼저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했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주님의 처소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정신으로 나라를 건국했더니 강대국 미국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위주의 신앙을 가질 때 세상 일도 잘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거 느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각 가정과 각 직장,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어느 교회로 들어가는 길이 흙으로 되어 있어서 비만 오면 그 길이 진흙탕이 되어서 출입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3살 난 소년이 그 상황을 보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벽돌을 사서 이 교회 앞에 도로를 깔아봐야겠다. 주님의 처소인 교회를 중심으로 살던 이 학생은 사실 가난해서 학교도 못 가던 학생입니다.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난해서 진학을 하지 못하고 있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그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벽돌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나름대로 계산을 합니다.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번 돈을 가지고 하루에 벽돌 한 장씩을 싸서 깐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2년 동안 하면 도로를 다 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꼬마가 한 장 한 장 벽돌을 사서 도로를 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감명받은 성도들이 너도 나도 헌금을 내기 시작했고 그 헌금을 모아서 한 달 만에 도로를 벽돌로 다 깔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냐? 바로 백화점의 왕으로 유명한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돈이 없어서 겨우 초등학교만을 졸업했지만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런지 31세라는 젊은 나이에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처소인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위주로 신앙생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좋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 각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현장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모여서 주일에 교회 현장에서 예배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요즘 방역으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요즘 방역으로 인해 교회에 모이기 좀 불편한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직장에서는 방역을 이유로 교회에 가지 말라라고도 합니다. 특히 군부대나 학교 교사직에 있는 그런 분들은 교회에 갔다고 눈치를 받기도 합니다. 자의와 타의 사이에서 예배하는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는 내가 예배하는 그곳을 주님의 성전으로 여기고 거룩하게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디든 온 땅을 우리 하나님의 성소로 여기고 그 성소에서 예배하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주님을 모시고 그 처소를 사랑하고 거룩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행 중이라도 마음의 성전을 생각하고 거리두기 중에도 마음에 주님 계신 곳을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디든지 주님 계신 곳을 거룩히 여기고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전이 주님 생각하기에 가장 수월하고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을 늘 생각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거할 모든 곳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위주의 신앙은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주력하는 신앙입니다. 예배 위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부모님께 절도 하고 인사도 하면서 부모님을 높여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경배하고 높여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에 힘쓰며 예배하는 중에 성령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그렇게 열성으로 예배한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고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날로 부흥했다고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 기록되었습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주님을 찬미하였더니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배에 주력할 때 우리의 다른 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일들을 주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평생토록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배를 먼저 드렸더니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배라는 행위를 사랑하면 우리의 다른 행위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워너메이커에게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 자리를 부탁합니다. 그때 워너메이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주일마다 자신이 섬기는 필라델피아의 교회에 가서 교회 학교 교사를 꼭 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은 막 비난합니다. 아니 지금 정부에서 최신부 장관 자리가 중요하지 교회 학교 교사가 뭐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한가?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랬더니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평생을 교회에서 교사를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국민들과의 약속을 내가 지킬 수 있겠소? 장관이야 몇 년 하다가 그만두게 되겠지만 교회 학교 교사는 내가 평생을 해야 할 본업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살았던 워너메이커는 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 주시고 놀랍도록 사업이 성장하였습니다. 그렇게 축복받은 돈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님 드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서 주님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게 되는 여러분 각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던 문화 가운데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빼먹는 것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사생대회라고 운동장에서 그림을 그리는 대회가 있었는데 그게 하필 주일 오전이었고 또 그걸 꼭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주 까마득한 옛날 일이 기억나는 이유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늘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제 앞에 예배당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습관화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와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생활도 제가 살던 같은 지역의 작은 부대에서 악기를 다루는 악대에 있었습니다. 행사가 잡히지 않은 주일이면 거기에서 종교 외출이라고 하여 다 외출을 보내주는 바람에 원래 다니던 교회에 출석할 수 있었고 나온 김에 좀 더 놀다가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갔는데도 계속 교회에 나타나니까 제가 전역하고 나서 언제 군대라도 갔냐면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한 번은 6주짜리 해외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일마다 그 지역의 한인교회를 다 알아보고 계획을 세웠는데 유독 한 도시에는 한인교회가 검색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없이 한 주는 거르게 되었구나. 어떡하지? 그냥 침상에서 묵상 기도라도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숙소에서 처음 만난 한 한국인 여행객이 갑자기 현지 신문에서 한인교회를 발견했다고 하면서 거기 가자고 하는 바람에 저는 또 교회에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있다면 어느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에도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도 하는데 요즘은 온라인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 사정에 의해 온라인으로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주님께서 그 예배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의 일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예배하려는 마음을 신령과 진정으로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예배를 도와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성전을 보여주시고 시간을 나게 하여 주시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받으러 오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든 자리에 앉자마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자리에 앉으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를 처음 앉으면 습관적으로 묵도를 하고 그때 살아있는 작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걸어가면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며 기도 예배를 드리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늘 예배 위주로 살아가면서 주님께 대한 예배를 생활화하여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위주로 신앙생활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주일 위주로 해야 합니다. 주님의 날 주일에 거룩하게 안식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위주로 해야 합니다. 주님 계신 곳을 거룩히 여기고 주님을 모셔드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주님 주신 복이 가득 퍼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위주로 해야 합니다. 예배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와 행동입니다. 주일, 교회, 예배. 이렇게 주일 위주로, 교회 위주로, 예배 위주로 하여 늘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받기만을 원하고 주님을 중심에 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입장에서 주님 위주로 신앙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주로, 주일 위주로 살고 교회 위주로 생활하고 또 예배를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삼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켜주심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